손 내리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잠시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안 했네요.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철, 홍규, 지은,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자기의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덕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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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의 시작은요. 다윗이 원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악한 사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와 형제가 다윗을 좀 비방하고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고, 형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왔더니 너 놀러 왔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어려웠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원수였죠. 대적자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웃 나라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나중에 다윗이 좀 괜찮아졌더니 이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자가 됐어요. 다윗은 제 인생 전체를 이 원수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좀 보호해 달라는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사는 것이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죠. 다윗이 만났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해하려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나랑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해서 서로 나랑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혀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말로 사람들의 정신을 죽이는 거죠. 네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악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짓을 행합니다. 5절에 보니까 덫과 올가미를 숨겨놔요.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래놓고 아닌 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오늘 고백을 하냐면, 다윗은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막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 담은 음모가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혀를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구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구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떨어지고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악인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폭력을 행하는 싸움을 거는 자들을 막으시고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살았던 거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은 정직한 사람들. 아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특징이 뭐였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 때는 원수가 별로 없죠. 그냥 다 잘 지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원수가 생깁니다. 지은 자매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 꽤 돼서 수많은 대적들과 맨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복수하는 또 소소한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요,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도 평생 원수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되게 가까운 가족들도 그랬고 가까운 친구들도 그랬고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싸움을 일으키고요. 악한 말을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행하죠. 이런 악한 사람들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윗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악한 사람들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원수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참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늘 원수와 대적자들이 따라왔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그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우리의 참된 구원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